예수님의 그 타이틀을 영어의 A서부터 A, B, C, D로 시작되는 쭉 해서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S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까지 오니까 벌써 80개가 넘었네요. 자,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별이라는 별. 이 또 무슨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예수님이 무슨 스타냐. 우리 주변에 뭐 스포츠 스타도 있고 뭐 이 무비 스타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스타들이 지금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예, 그 스타들이 많이 질비한 데가 우리 헐리우드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도시 이름도 LA라고 그러죠.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이라는 도시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장에 별들은 곧 천사들이니라. 성경에 별이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별이 물질적인 별이 있고 그 별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스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성경에서 별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현자들을 인도해서 차근차근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별이 딱 머물러 있었는데 여러분께서는 그 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에 있는 별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 위에 딱 머물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천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별이 천사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계시록 1장에서 해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답을 우리가 딱 정해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24장 17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스타는 오늘 조금 짧게 하고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야곱으로부터 별이 나온다 그랬어요. 야곱으로부터 별이 하나 나온다 그랬는데 그 별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별을 하나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시는 참 진기한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방식을 택하셨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샛별이라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샛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떠오른다고 표현했겠죠. 그렇죠? 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영광의 소망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런데 성경에서 소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휴거를 나타낼 때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마음에 계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휴거가 일어나는 그때까지 너희는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잘 공부하는 것이 do well, 잘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 라고 성경 공부를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스타를 모시고 있는데 뭐 다른 스타가 우리에게도 필요한가요? 특히 젊은 분들은 요즘 보니까 그냥 뭐 자기가 스타의 사진을 막 온 방에다가 그냥 다 발라놨어. 막 스타 사진을 다 이렇게 섬기는 스타인지 모르겠는데 다 발라놓기도 하고 뭐 무슨 잡지에서 그냥 뭐 혈액 형서부터 막 신는 신발서부터 뭐 별의별 걸 다 알더라고요. 막 뭐를 하고 뭐를 신고 뭐 차는 뭐고 막 그냥 이거. 근데 부끄러워요, 제가 보니까.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아는 게 몇 개가 될까? 그죠? 세상에 우상 스타를 숨기는 아이들도 자기 스타에 대해서는 그냥 뭐 별의별 걸 그냥 관심이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써놨다 그랬는데 이잡듯이 다 뒤져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더 알아보려고 애를 얼마만큼 쓰십니까? 진정한 스타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는 훨씬 더 이 아이들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그렇죠? 다양하게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부 다 뭐예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라도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기억하자. 그런 취지로 지금 우리가 이름들을 지금 살펴보는데요. 그 예수님은 나중에 계시록 22장 16절에 가니까 자기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빛나는 새벽별이라. 빛나는 새벽별. 그 빛나는 새벽별, 샛별이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까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별이 바로 그 샛별이에요. 예, 그 샛별이 떠오르는 것을 성경에서는 휴거라고 했고, 그 휴거에 뒤이어서 The Son of Righteousness,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 같은데요. 다음 달 1월 달에 의의 태양, 그죠? SUN이 대문자고 예수님의 타이틀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르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샛별처럼 슬그머니 은밀하게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는 은밀한 재림은 요거는 휴거라고 그래요. 데이스타, 그죠? 샛별이고, 찬란하게 해가 떠오르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다가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그 순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타, 별, 그렇죠? 되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스타, 그래서 스타 부재의 시대에서 우리는 진정한 스타를 모시고 계신다. 그렇죠? 모시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흠모해야 될, 우리가 모방해야 될, 우리가 추종해야 될 스타는 따로 계셔요. 젊은 사람들은 잘못된 이 헛된 스타를 따라가다 나중에 그 스타가 막 비리를 저지르고 막 온갖 신문에 스캔들이 나면은 그때 막 좌절하고 막 공허감을 느끼고 허탈감을 느끼고, 우리는 그럴 일도 없고요. 알면 알수록 더 나중에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책에서 그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도다. My beloved is altogether lovely.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매력이 얼마나 많으신지 안 끌릴 수가 없는 분이시다. 이게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조금씩 알아가면서 더 그분께 다가서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자, 두 번째는 사뭇 다르게 S로 시작되는 것인데 스톤이라 돼. 스톤. 자, 여러분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선배들 중에서 이제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해마다 무슨 기념이라 그러죠? 예, 창립 기념일, 뭐 학교 그 세워진 날 기념일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막 우리 졸업생 중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많다 막 나와요. 예. 예, 저희도 뭐 막 최불암이도 있고 뭐 막 홍수환이도 있고 있어요. 막 최불암, 홍수환 항상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전에 그보다는 그 국어학자 중에 일석이희승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 예. 근데 그때 야, 이 사람이 왜 돌대가리 머리가 나쁜데 왜 일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일석이잖아요. 일석이희승. 근데 왜 돌은 난 별로 안 좋은 똘이라 그러는데 돌대가리인데. 아, 그랬더니 또 서양에도 똑똑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아인슈타인.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다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게 독일어로 아인슈타인이 일석이에요. 어스톤, 돌 하나. 아인슈타인. 그래서 갑자기 야, 이거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다 돌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구원받고 성경을 읽었더니 예수님께서 living stone. 예수님도 돌이야. 야, 그래서 이게 돌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황금을 돌로 보신 분도 우리 조상에는 계시잖아요. 또 황금 보기를 돌로 본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이 돌이라는 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야, 예수님께서 돌이라고?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의 돌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등장하네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돌이냐? 살아있는 돌인 산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산돌, 리빙스톤인데요. 산돌일 뿐만 아니라 살려주시는 돌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여정 중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가지고 그냥 막 우리 다 목말라 죽이려고 하냐고 하면서 막 모세에게 막 항변을 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들고 있던 그 홍해를 내리쳤던 홍해를 이렇게 딱 지적했던 그 막대기를 가지고 호렙산, 즉 신의 산이죠.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있는 바위. 우리는 작은 돌은 어스톤이라고 하지만 큰 돌은 이제 바위라 그러죠. 바위를 반석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락이라고 했어요. 락. 성경에 보면은 스톤, 락이 같이 가요. 그런데
그 큰 반석 그 돌 위에 딱 앞에 서가지고 그 막대기로 내리치라 이거예요. 예. 그 반석을 그 돌을 내리쳤더니 그게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그냥 콸콸콸콸 하면서 그냥 그 60만 명의 남자가 60만 명이니까요. 여자 그 다음에 아이들 치면 최소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먹고도 실컷 마시고도 남을 물이 그 반석에서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큰 저를 노려보면서 언제 성경 찾으라 그러나 하고 막 노려보고 계신 성경 찾아야죠. 저 목사가 성경을 자주 찾는데 오늘은 계속 찾지 말라고. 자,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 내리친 반석이 아이고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네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이걸 홍해였죠. 홍해가 갈라졌죠.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이거를 또 잠겼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해석하셨구나. 그 다음에 보세요.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였느니라. 나중에 생명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반석으로 주님께서 큰 돌로 표현하시고 그 돌이 그 반석이 내리침을 당했죠. 내리침을 당한 거죠. 내리친 게 아니라 그죠.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리침을 당해서 그 안에서 생명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산돌이시기 전에 내리침을 받으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왜 나한테 유대인이 물 달라냐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면 나에게 물 달라고 네가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뭔 준다? living water. 그냥 물이 아니고 living water.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너에게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해줄 것이다. 그 생수를, 내가 준 생수를 마시면 그 생수가 누구예요? 그게 나라 말이야. 예수님 어떻게 마셔요? 나중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Sir 하면서 선생님, Sir, give me this water. 이 물,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주셨냐요? 안 줬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 생명수를 마실 수는 없느니라. 내가 정결하게 되지 않고서는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없느니라. 이 거룩한 생명수는 그렇죠. 정결하게 돼서 죄가 없는, 죄가 제거된 상태에서 마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남편 문제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드러나고 드디어 그녀는 이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게 되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러 갔던 위대한 사건이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이 말이죠. 자,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가운데 the last call, 마지막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이 뭡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로 come, 하나님께서 오라, 오라 했을 때 그 오라가 어디에 나오시는지 아시나요? 성경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초청을 하셨어요. 오라.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 노아에게
오라. 그렇죠? 방주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come into,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자, 첫 번째 구원 초청이 바로 방주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구원 초청은 뭐냐?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에, 17절에, 계시록 22장 17절에 성경에 마지막에도 처음에도 다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신부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will, 뜻이 있는 자는, 여기는 원하는 자는 좋습니다. 원하는 자는, 하고자 하는 자는, 구원 얻고 싶은 사람은, 뜻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뒤에 뭐가 붙었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 마귀가 삭제시킨 단어. 창세기에서 마귀가 3장에서 삭제시켜버린 단어. 예? 값없이. 근데 우리말은 안타깝게 맨 앞부에는 마음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니 마음대로 이 나무에서 나는 모든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먹어라 할 때 freely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영어에는 바로 이 귀중한 단어가 구원에 있어서의 핵심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freely, 마음대로는 뭐예요? 값도 안 치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는 뭐예요? 값없이, 거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값없이, 거저, 마음대로, 자유롭게, 뭐 다양하게 번역이 되지만 영어는 단어가 하나예요. freely. 이 단어를 마귀가 삭제시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그래서 요한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5장에서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free gift,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free gift, free gift. 얼마나 free란 말이 자주 나와요. 그렇죠. 자, 이 하여간 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어쨌거나 여기 지금 값없이 생명수, 이번에는 living water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water of life. 생명수. 왜?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리빙 워터니까 그게 생명수라고 또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리침을 당하셔서 생명수를 제공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돌이시다. 예수님은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그냥 돌이 아니고 그러한 돌이시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으뜸 모퉁이 돌이라. 으뜸 모퉁이 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예수님은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이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돌, 그 돌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머릿돌로 하고 자신이 모퉁이돌이 돼서 그 위에 세워지는 영적인 건축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죠. 영적인 건축물로 세워지는 특권을 주셨는데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예, 11절서부터 18절까지는 무슨 소리냐? 요약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에베소서 2장 18절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 이방인들은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우리 성도들과, 이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너희는 과거는 성도가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와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한 가족이 되었다.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그런데 그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그 위에 세워진 분이 누구냐? 여기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뭐라고요? 스톤 돌, 으뜸 모퉁이 돌이 되느니라. 21절.
넘어가서 그분 안에서 자, 그 건물을 지으면 초석이라고 하죠. 제일 먼저 건물을 지을 때 돌 하나를 놓고 그다음에 그 돌에 입각해서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데 기초석이죠.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영적인 빌딩, 영적인 하나님의 거처에 으뜸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 둘 옆에서 그 돌 위에 돌이 쌓여지고 돌 위에 돌이 쌓여지고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는 쓸데없는 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리빙스톤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도 lively stones 활력 있는 돌들로 너희도 예수님을 섬겨라. 이게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그러니까 내리침을 당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몸된 교회의 기초석으로 남으셔서 우리가 그 위에 하나 둘씩 세워져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그냥 돌도 아니고요. 산돌이고요. 그냥 산돌도 아니고요. 보배로운 너무나 소중한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 왜? 그 위에 우리도 세워집니다. 써있죠?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우리 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범법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 된 거예요. 우리도 살아있는 돌. 죽어있던 돌이었는데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그 건축되는데 기초석이 으뜸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이 되어 있는 그 건물의 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색한 일이냐. 기초석은 아주 최고의 품질인데 그 위에 세워지는 돌들마다 다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다 변화시키셔서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자,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당황은커녕 행복해지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복된 사람이 됐는데 반면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그렇죠. 보배로운 산돌이신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돌이 되느냐. 거기에 나와 있죠. 8절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져서 그렇죠? 보배롭고 소중하신 그분을 거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근데 그 대가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두려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이 땅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면 이번에는 예수님은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리침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됐지만 이번에는 아까는 스미튼이에요. 스미튼이란 말은 수동태야. 내리침을 당했어. 근데 이번에는 스마이팅 스톤. 내리치시는 돌이야. 내리치시는 돌.
이방 왕국들, 적그리스도, 사탄,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다 내리치셔서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자신의 왕국을 떡하니 세우신다고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죠. 다니엘서 2장에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모든 이방 왕국을 상징하는 형상을 허물어버리고 큰 산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내리침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시는 어린 양. 그러나 내리치셔서 이 땅을 다 제압하시는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왕국, 산이, 돌이 내리쳤더니 거기에 큰 산이 하나 세워져 가지고 왕국이라고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설명을 했죠. 자, 그 내리침을 당하는 사람하고 내리침을 당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하고 거부한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내리침을 당해, 반대로.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분이 나중에 다시 살아서 돌아오실 때에는 이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통치자로 다시 오실 수 있느냐. 그것 참 놀랍도다. 그것 참 신비하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고 있던 사람과 그분이 다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 중의 왕으로 King of Kings, 주들의 주로 Lord of Lords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사실을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 눈엔 놀랍도다. 정말 원더풀. 그분의 이름이 원더풀. 제대로 이름 맞구나. 놀라우신 분이시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44절.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여러분과 저는 이 돌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부서지고 우리의 모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도 부서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창조물이 됐죠. 반면에 누구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가루가 될 운명에 처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돌이에요. 그냥 돌이 아니라 그 돌 위에 우리가 떨어지면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서 오라 그러셨으니까 오라. 그분께로 가서 우리가 그분께로 떨어지면 그 돌에 의해서 우리가 옛사람과 우리의 자아와 모든 것이 다 부서져서 broken hearted, 우리의 마음도 다 부서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반면에 그분을 거부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뭐예요? 내리쳐서 여기 써 있잖아요.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완전히 다 심판해 버리실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돌로 묘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돌이실까? 참으로 놀라운 돌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재로 거기 보시면 돌.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돌을 베고 잤는데요. 그 돌을 딱 세우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라. 자, 하나님의 집의 으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돌이면 몸도 다 돌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돌로 된 빌딩이에요. 영적인 집이긴 하네. 영적인 돌이라 이거죠. 자, 두 번째. 창세기 49장 24절에 예수님 아까 우리 본문 읽었는데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돌이라 그랬다. 이스라엘의 돌. 이스라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분이 머릿돌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지만 반대로 그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전이라고 썼네. 죄송합니다. 그 배전이에요. 배전. 예. 배전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죠. 전도서로 오해하시면 안 돼. 다시 다 고치십시오. 배전 2장 7절. 배전. 이거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전서.
전 2장 7절에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돌이냐? 모퉁이의 머릿돌.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 예수님을 걸림돌로 하면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뭐 비참하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하나가 Chief Cornerstone. 으뜸 모퉁이 돌. 영적인 집, 우리가 세워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처의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타이틀 2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Living Stone. Living Stone. 산돌. 자, 그런데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우리들도 살아있는 돌. 그렇게 표현했죠. Lively Stone.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리빙스톤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줬는데 어떻게 나누어줬습니까? 아까 내리침을 당해서 반석이 쪼개지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이 성경에 보니까 쪼개졌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쪼개서 우리는 이 쪼개짐을 당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쪼개진 거를 쪼개는 게 지금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아시고 드셨죠? 모르신 분들은 예수님이 broken 쪼개졌어요.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두 돌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하나는 인간 중에서 최고로 치는 돌,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요. 참 신기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뭐라 하냐면 이 우주 뒤에는 거대한 지성이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모든 게 우연히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 뭔가 거대한 지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해놓고 그 거대한 지성이 자신의 조상들이 섬기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거대한 지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루터교 목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임종시의 마지막 시도를 했는데 나는 수학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신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전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곧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겠다. 어떻게 입증하냐? 나는 과거에 일어난 일, 내가 말을 했는데 그 과거에 예언했던, 과거에 미리 이야기했던 것들이 미래에 성취하는, 즉 미래에 미리 성취될 일들을 다 미리 말하는 신이다. 그래서 다른 신하고는 다르다. 너희가 그렇게 미리 얘기해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너를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성경에 썼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미래를 내다보고 다 맞추면 내가 너를 신으로 대접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물론 약간은 조롱조죠. 왜?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서 40장서부터 48장에 보면은 아인슈타인 같은 똑똑한 사람, 근데 사실은 진짜 돌대가리 같아. 그렇잖아요. 진짜 돌머리지. 왜? 거대한 지성이 있다 그러고 그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마지막 순간까지 수학을 신으로 섬기고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수학을 잘해? 네가 IQ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 수학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입증해 보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972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지구과학자 대회에서 지구에 대해서,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는 학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벌였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지구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면, 그렇죠? 그것은 다른 곳에도 자연적으로 생명이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를 창조하신 신은 없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신은 존재한다. 왜? 확률상 그 확률은 10에 재밌어요. 동그라미를 아프리카 대륙만큼 붙인 것분의 1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이외에 다른 곳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노벨상 수상자인 과학자가 얘기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학적으로 너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과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지 이 성경이 과연 인간이 쓸 수 있는 책인지 스스로 한번 해보라 이거죠.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확률적으로 불가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8가지 예언이 되어 있는데 48가지 예언이 저절로 우연히 성취될 확률만 해도 10의 동그라미를 157개 친 것분의 1인데 이 세상에 전자의 수가 그만큼이 안 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그런 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돌, 그렇죠? 으뜸 모퉁이 돌, 나중에는 온 우주의 헤드스톤, 머리돌, 머리가 되셔서 이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되실 그 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경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살아있는 돌 되신 예수님을 오늘 기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호경만 형제님 나오셔서 먼저 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윤재근 형제님 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